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낸 삶을 돌아봅니다. 부끄럽지만 마음이 불편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의 평안과 안정만을 추구해 살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하오니 새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성민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강하게 잘 닿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표대 삼아 예수님께 걸어가신 길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길 원합니다. 등촌제일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삶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여 주세요. 임원과 리더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새신자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번 주에 한 분 하셨고 오늘은 세 분이 오늘 수료식을 합니다. 우리 새신자 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새가족팀 리더 김아리입니다. 네. 네, 이제 기쁜 소식으로 또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요. 저희 오늘 2명의 자매와 1명의 형제가 수료를 다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강석원 형제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 2명의 자매는 자리에서 수료식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강석원 형제님은 이제 목사님께서 수료증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위 사람은 청년연합선교회 새가족부 교육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5월 23일 등촌제일교회 청년연합선교회 김성민 목사입니다. 네. 선물로는 스타벅스 쿠폰하고 성경책하고 묵상책까지 준비했습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제목을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 제가 교회를 좀 어릴 때부터 다녔어도 기도 제목이라고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 요새 좀 뜨겁게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다시 그렇게 될 수 있길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노현정 자매님은 등촌지역의 청년부의 부흥과 코로나를 인해 막혀있던 기도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직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일꾼으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우리 반주 좀 해도 될까요? 김유진 우리 자매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유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두 분 자매님은 지금 안 나오고 앉아 계시고요. 우리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손을 뻗어서 여기도 한번 뻗어주시고 우리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저렇게 한 분, 저 뒤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 형제와 우리 현정 자매, 유진 자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만났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들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자매의 기도 제목처럼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로 함께 하시고 또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또 직장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청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 명의 형제와 자매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저희가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제목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 요즘에 저희가 잠언서 묵상하고 계시지요. 잠언서를 저도 묵상하면서 요즘 매일 제가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리더 카톡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올리는데 올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실제적이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삶의 지침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존재하죠.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바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잠언서 같은 경우는 정말 지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명철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이거를 대조법이라고 그랬죠. 반대 입장에서 악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게으른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크게는 대조법이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 삶에 나는 내 삶 가운데 지혜로운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묵상하면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게으르고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예,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우리 싱어들. 네,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그치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시며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우리 청년들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그 권고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새벽기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이 지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 단순히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목표인가 아니면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 설교도 그랬고 어제 설교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안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살까를 막 고민하다 보니까 요즘 이 환경,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이게 물을 칼로 딱 베면은 딱 잘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물을 베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교회와 세상이 딱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곧 교회고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곧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그냥 딱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지혜로운 삶을 생각하면서 밀양 혹시 보신 분 한 번 들어보세요. 밀양 2007년도에 한 분. 밀양 영화 몰라요? 밀양 두 분. 많이 안 봤구나. 예. 제가 옛날에 10년 전에 중고등부에서 이게 너무 제가 보고 나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밀양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자, 설교 들어갑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밀양 영화입니다. 한번 영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혜영아, 영어 준비. 저 자매 그 남매를 제가 어저께 잠깐 만났는데요. 저기는 남매가 어떻게 노나 봤더니 서로 영어로 욕하면서 놀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 준비 시작. Secret sunshine. 예, 저게 밀양입니다. 비밀스러운 햇볕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햇볕 이게 뭔가 고민이 되는 거죠. 첫 장면이 뭐냐면은 이제 남편 죽고 나서 그 남편의 고향을 이제 이 신혜라는 여자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준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 밀양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딱 내려왔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밝은 햇빛을 바라보면서 차를 타고 쭉 준이랑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야. 고장이 나는 그 상황 속에 카센터 아저씨가 왔죠. 그 카센터 아저씨가 여기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종찬입니다. 이 종찬 아저씨가 와서 딱 봤는데 그 과부 아줌마랑 아들 하나가 이제 어려워하니까 차를 고쳐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제 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잠깐만, 예, 이제 그러면서 이 장면이 뭐냐면 이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피아노를 전공을 하셔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이제 개업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카센터 사장이 와가지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아하, 제가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들어오는 거 뭐냐면은 막 그런 있잖아요. 자격증 같은 거 되게 이게 상탄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신혜 씨, 이 시골에는요 이런 거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랬더니 신혜 씨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혜 씨가 어딜 가냐면 미장원을 갔더니 미장원에서 저 3명의 아줌마가 뒤에서 저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뭐 남편이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 와가지고 뭐 저러고 있냐 그래서 굉장히 비판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머리 자르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생각을 한 거야. 여기서 나 혼자 살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혼자 사니까 내가 뭔가 있어 보여야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름대로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잘 살고 싶으니까 멋지게 살고 싶으니까 남편의 그 고향에 와서 뭔가 이루고 싶으니까 이제 자기 아들도 이제 저분이 누구냐면 웅변 학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보내고 자기도 좀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아들이 이제 웅변하는 거죠. 웅변학원 보내가지고 근데 아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잘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너무 행복한 표정 있죠? 예, 신혜 씨 행복해 보입니까? 예, 행복한 표정 막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뒤풀이를 막 하면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내가 돈도 좀 있다 이러면서 나를 좀 이렇게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과시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이 찰나에 이 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 선생님, 이 밀양에서 좀 살만한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분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이 봤을 때 이 아줌마가 돈이 많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혼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어떻게 오죠? 예, 요즘 또 따르는가요? 따르는 오나요? 자, 전화가 딱 옵니다. 전화 와서 딱 받았는데 누굴까요? 자기 아들을 유기했다는. 그래서 돈을 만들어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누구를? 아들을 찾으러 가는 거죠. 아들을 찾아가는 과정에 희한한 요 여자애가 누구냐면은 웅변 학원
원장 딸이에요. 근데 얘가 좀 피아노 학원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너 뭐야? 너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어? 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친구가 싫어요. 저리 가세요. 막 짜증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막상 그 현장에 갔더니 아들은 이미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범인을 딱 잡아보니까 이 범인이 누구죠? 웅변학원 원장인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너무 속상하죠. 그때 이 종찬이라는 아저씨가 가끔 옆에 와가지고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면서 쫓아와서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때리는 장면입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에 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신혜라는 이 자매가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바람났다는 거야. 그 가정생활도 그렇게 괜찮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와서 너 남편도 잡아먹더니 이제 네 새끼까지 잡아먹냐? 그러면서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이 전도연이 할 수 있는, 이 신혜 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붙잡았던 남편도 가고 이제는 그 가장 귀한 아들까지 이제는 죽었다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종찬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이 신혜 씨를 약간 마음에 뒀나 봐요. 그래서 신혜 씨 이제 일어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국에 딱 갔더니 약국에 계신 이분이 이제 집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혜 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요? 하나님 어디요? 보여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빛이 다 비춰지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신혜 씨가 막 돌면서 어디 있어요? 빛이 어디 있어요? 어디 보여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딱 누리는데 누리는 게 아니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를 이 영화를 찍은 사람이 이창동 감독이고 벌레들의 이야기라는 1980년대 한 소설을 가지고 완전 비극적인 소설이에요. 결국 여기서는 주인공이 자살하고 끝났는데 이거를 이창동 감독이 이 한국 사회의 개신교라는 하나의 모티브를 잡아서 신과 사람의 고통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그 약국에서 말했던 그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에 탁 와닿은 거야. 그 눈을 떠서 봤더니 저기 뭐라고 보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싱어들 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 기도회 되게 중요해요.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기도회를 딱 눈에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창동 감독의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좀 인터뷰한 걸 많이 봤어요. 봤더니 실제로 이 전도연한테 교회를 안 다니니까 이게 부흥에서 은혜 받는 이 장면들을 어떻게 할까를 너무 고민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연한테도 그런 부흥에서 은혜 받는 그 소리가 있는데 들어볼래 그랬대. 그랬더니 전도연이 내가 연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왠지 그러면 들은 걸 하는 거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회와 이 집회를 실제 밀양에 있는 교회를 섭외해가지고 실제 기도회 속에서 목사님이 실제 예배하는 그걸 찍은 거야. 그리고 이 전도연도 그 자세로 서가지고 그냥 예배 참석했대요. 그러니까 최근 2017년도에 그 이창동 감독하고 이제 이 친구 누구죠? 전도연하고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이게 찍으면서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전도연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런 정보 없이 진짜 앉았는데 목사님이 오더니 머리에 손을 탁 얹는데 갑자기 이 밑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감정이 딱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으악 거리면서, 여러분 연기 굉장히 잘합니다. 막 으악 거리면서 막 이 전도연이 거기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뒤에서 그 종찬 표정 어떻습니까? 종찬 표정 지금 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해졌어. 종찬은 이거 어떻게 이제 감당해야 되나 그러는데 갑자기 이 신혜 씨, 저도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하면서 신혜 그랬더니 믿음과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감독은 철저하게 개신교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우리 세상이 보고 있다.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있다. 그게 그냥 저 혼자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 신혜 씨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앞에 갑자기 이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더니 울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그 경험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 밖을 나와서 그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걸 경험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송강호 씨 뒤에 종찬이는 저기 뭐 하는지 모르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항상 쫓아다니는 거죠. 예, 이제는 구역예배에 참석합니다. 구역예배까지 참석했던 이 표정 어떠세요, 여러분? 완전 바뀌었죠. 이제 완전 바뀌어서 이 신혜 씨의 어떤 태도가 완전히 어떠한 새로운 어떤 삶을 사는 어떤 모습으로 딱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종찬 씨는 누구를 좋아하죠? 신혜 씨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 주차 봉사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고 이러니까 신혜 씨가 보기엔 어땠을까요? 혹시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형제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매님이 좋아서 교회 오는 형제들이 혹시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쫓아오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종찬 씨 딱 불러내가지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유, 좀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막 이렇게 겉으로 얘기하죠. 그랬더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지금까지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신혜 씨는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뒤에 누가 있죠? 보이십니까? 예, 종찬이는 여전히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네. 이 종찬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 이제 노방전도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노방전도까지 가서 이제는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원래 이 종찬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친구들이 봤을 때. 그 친구들이 보니까 저 카센터하고 뭔가 이런 친구가 갑자기 막 나의 창조자 막 부르고 있으니까 임마 저거 왜 저러나 그러면서 막 무시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전도연 씨가 신혜 씨가 헷갈립니다. 저도 신혜 씨가 이제 쭉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보고 싶지 않은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의 여자예요? 누구의 딸이야? 자기를 죽인 그 원장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야. 아빠는 감옥에 갔고, 그리고 이 애는 나쁜 애들한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지나치고 싶은 거야. 왜 저런 게 보이는 거지? 마음속에 막 짜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지나칠 수 없고 또 눈빛이 서로 또 마주치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연 씨가, 이 신혜 씨가 이제는 신앙의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을 우리는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생각해야 돼요. 뭐라 그러냐? 저를 아들을 죽인 그 원수와 같은 그 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목사님이세요. 진짜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원수를 내가 뭐 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이 구역 식구들도 그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계속 반대를 해요. 그거 아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된다. 여러분 청년들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 신혜가 용서하는 게 괜찮다. 내가 봤을 때 신혜가 용서까지 해서 그 감옥까지 가서 용서해 주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다. 자,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 손들 준비하세요. 자, 용서하러 가야 된다. 손 딱 들어줘야 돼요. 여기 방송 안 나오니까 저만 보세요. 용서하러 가야 된다. 한 명, 두 명, 두 명밖에 없는데? 질문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 한번 질문 들어가 볼게. 갑자기 눈을 막 가립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되잖아. 수아야,
수아야, 너 멋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원수의 그 자리 저는 못 가요. 나는 못 가는데 수아야, 왜 간다고 생각했어? 왜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 마이크 한번 들 수 있니? 마이크. 우리 설교 주고받고 하는 설교도 가끔 필요하니까. 예, 자. 어떤 마음으로 손을 들었니? 그냥 아무런 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된 거기도 한데. 뭐 용서를 안 하면 제가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용서를 안 하면 더 힘들 것 같다. 네. 근데 꼭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꼭 가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야. 내가 마음으로 나 용서했어 해도 되는데 굳이 가서 해야 되느냐? 그냥 아무래도 행위의 중요함이 있기 때문에. 행위의 중요함. 가서 직접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노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 우리 성경관 전사님 갑자기 오늘 예배 참석하셔서 마이크 빨리 잡으세요. 빨리 앞으로 오셔서 마이크 잡으세요. 여기 방송 다 송출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의견인지 다 드러납니다. 좋습니다. 이런 설교 가끔 해야 되겠네요. 반응 좋습니다. 전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굳이? 라는 마음이 굳이. 혹시 뭔가 더 붙이자면. 뭔가 더 살을 붙이자면 이제 진짜 용서할 수, 저는 뭐 질문을 들었을 때 진짜 용서할 수 있을까? 뭐 진짜 보이는 걸로는 내가 용서해 줄게요라고 말은 할 수는 있어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는 못 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늘이 그냥 차라리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관점들이 있어요. 저는 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 좀 약간 좀 이렇게 먹먹하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럴 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 정말 지혜가 없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곧 이것이 진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조차도 신혜 씨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는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갔습니다. 가서 저는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신혜 씨 입장보다도 이 아저씨 입장을 많이 봤어요. 표정이 또 이창동 감독이 또 이 감옥에 있는 이 아저씨 표정을 막 클로즈업 너무 또 이렇게 얼굴도 하얗게 좀 이렇게 잡아준 거야. 내가 너무 또 이게 티가 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말을 꺼낸 게 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신혜 씨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에 당신에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혜 씨 감사하네요. 저 같은 죄인도 이 감옥에서 그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습니다. 딱 그러는데 아까 그 신혜 씨 표정 봤죠?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뭐야?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보이지 않는 저 존재 신이 원수 같은 너를 용서했다고? 여기에서부터 이 신혜 씨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저 원수가 아니고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용서했던 그 신과의 전쟁 선포를 탁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교회 예배당에 딱 갔어요. 십자가 보고 여기 영상 보면요, 갑자기 앞에 탁자 같은 작은 옛날 장의자잖아요. 타타타타타타 치기 시작하는데, 불꽃 연기 막 보면은 이게 진짜 보는 사람은 하여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도 이제는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가 그냥 클리어하게 다 해결됐습니까?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우리 안에 그 내면의
그 연약함, 상처 다 해결됐습니까? 이것이 완전 분노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대형 집회를 하는데 이창동 감독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봤더니 진짜 교회에 10년 다닌 사람 그 엑스트라 배우를 데리고 와서 집회를 인도하겠다는 거야. 갔더니 너무 가짜 티가 나더래요. 그 빼버렸대. 그리고 교회 20년 다니신 한 그 직분자를 불러가지고 하라 그랬대. 하랬더니 너무 가짜 티가 나더래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목사님이 집회하는 거를 섭외해가지고 목사님 진짜 설교를 한 거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신혜 씨가 그때부터는 누구랑 싸우냐면 하늘을 바라보며 싸우는 거예요. 신과 전쟁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있는데 그 캠프의 제일 뒤 방송반에 들어가가지고 CD를 바꿔가지고 다 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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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음악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뭐야 주여 아버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는 건가? 하면서 사람들도 우왕좌왕했지만 이 신의 마음 속에는 거짓말하지 마 이제 나 속이지 마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이 신혜 씨가 처음에 교회를 누구랑 갔죠? 누구 때문에 갔죠? 저 약사인 그 집사님 때문에 갔잖아요. 약사 남편이신 거야. 장로님이세요. 저 장로님 내가 이 땅에서 맨날 기독교인들 하늘이 어떻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말하는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처절하게 한번 복수해 주겠노라. 그리고 꼬시는 거야. 장로님 하고 불러서. 그리고 나서는 이 장로님을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혜 씨가 누워있으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당신 지금 보고 있지?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있지? 하고 외치다가 갑자기 이분이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갔다가 아이고 신혜 씨 죄송해요 누가 보는 것 같아요 하고 스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자기와 함께 쫓아다녔던 한 사람 이 이름 뭐죠? 종찬 아저씨. 이 아저씨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당신 지금까지 나 교회 쫓아오고 나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거 다 목적 있잖아. 내 몸은 사랑하는 거지? 가져. 갑자기 이 종찬이가 발로 빡 차고 일어나더니 왜 갑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장로님 가정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신혜 씨가 돌멩이 가지고 그 집 창문을 탁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다 말고 탁 일어나. 이게 뭔 일이지? 되는 거죠. 이렇게 복수하고 싶고 저렇게 복수하고 싶은데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는 뭔가? 생명을 줬다고? 그 생명 내가 끊겠다 하고 스스로를 자해를 하고 죽기를 결정한 거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인간의 죽고 싶은데 인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죽고 싶다의 반대가 뭐야? 살고 싶은 거야. 나는 그와 신과 복수에서 싸워서 이기고 싶어서 내 목숨까지 딱 끊었는데 하고 다시 밖으로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하게 되고 그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제 이 신혜 씨가 병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을까요? 네, 종찬 아저씨가 있습니다. 종찬 아저씨 차가 좀 바뀌었죠? 네,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 장식 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신혜 씨 어디 가고 싶습니까? 막 그랬더니 미장원에서 머리나 좀 자를래요. 그래서 이제는 미장원에 딱 들어갔어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그랬더니 커트로 짧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 여자애가 알바생이야. 오더니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죠. 이 여자애는 누굴까요?
예, 그 원수님, 너 어디서 이거 배웠니? 그랬더니 저 소년원 들어가서요, 거기서 미용 기술 배우고 왔어요. 그리고 머리를 딱 자르려고 그러니까는 그 순간 다시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어떤 그 분노,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서 표현이 안 되네. 박차고 밖에 나와버려요. 그리고는 하늘을 바라보죠. 당신 정말 이럴 거냐고. 나 이렇게 괴롭힐 거냐고. 그러면서요, 송강호 씨도 같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혼자 가버렸어요. 가서 그냥 내 머리 내가 자를래요 하고 머리를 딱 자르고 있는데 이 종찬 씨가 오더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딱 들어들어요. 그러면은 이 신혜 씨가 머리를 이렇게 자르다가 갑자기 신혜 씨 그 거울에 얼굴에 빛이 보입니까? 이 비밀스러운 빛이 저 거울에 비치더니 그것이 어디로 가냐? 여기 이 더러운 이곳에 카메라가 딱 클로즈업 되더니 여기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는 거 있습니까? 혹시 여기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락스통 말고 뭐가 보여요? 예? 예, 여기 풀 하나 보여요? 풀 한 폭이 여기 강아지 풀 하나 보여요? 예. 제가 땡겼어요, 이거는.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예, 저 돌려주세요. 제가 이제 이창동 감독 보니까 믿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한 약간의, 제가 보니까 이 영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재해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냐면, 사람은 진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창동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전도연한테 10년 동안 거의 안 만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연이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를 안 미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나의 갈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혜가 신혜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이창동 이 감독이 감독으로서 이 배우에게 약간은 정말 쌀쌀하게 송강호 씨한테는 막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이 신혜한테는 전혀 그런 눈빛조차 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시키고 뭔가 이렇게 잘 안 해주고, 그랬더니 감독이 이럴 수 있는가까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힘들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신을 향한 마음을 나한테 투사를 시켜서 그 미움을 증폭시키기 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왜 개신교인가 이거예요. 중요한 건. 이 창동 감독이 이 교회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다 갖고 왔잖아요. 왜 개신교인가 그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인터뷰한 걸 다시 한번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영화처럼 개신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용서와 화해, 이런 가르침을 담고 있는 종교 같았다. 기독교가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고 구원하는데 질문과 해답을 담고 있는 종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믿지는 않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다면 지금 세상이 영화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너희 믿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는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보였냐면은, 저는 솔직히 이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하고 밀양이 오자마자 밀양에 있는 그 하늘이, 차에서 하늘을 비춰줬잖아요. 하늘을 비춰주다가 영화가 끝날 때는 가장 지저분한 강아지 풀, 그게 한 해살이 풀이래요. 한 해 살다 죽고 끝나는 거야. 그 풀을 비춰주는 걸 보면서 이 빛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가장 하찮은 곳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마태복음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내가 아끼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비밀스러운 빛들을 비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제가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이창동 감독은 이분이 이제 감독자인가 봐요. 제가 이분의 얘기 듣고 나서 아하, 진짜 실제적이구나. 오늘 말씀인데 한번 비춰주겠습니다. 26절 말씀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영화에서는 뭐를 말하고 있냐면은 끝까지 시내라는 사람 옆에서 시내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감독자의 그 의도를 보면서 아하,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묵상과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화의 말대로 수많은 어떤 말로서의 구원이 아닌 실제로 끝까지 그 곁에 서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아니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한번 마지막 비춰주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강아지 풀 하나 그냥 원래 살다 끝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강아지 풀 하나까지도 비치고 그 빛이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비춰지기 원하신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혜자의 잠언서를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통해서 일하시더라. 예.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요,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에 이제 기도팀이 발족됐습니다. 기도팀이 어제 발족됐어요. 그 기도팀이 누구냐면은 우리 정혜영 자매님하고 그 다음에 그 오빠인 정준영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영 자매님 이렇게 우선 세 사람이 발족이 됐어요. 발족이 되면서 제가 오늘 영화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기도를 통해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시간 혜영자매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눠주실 때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도의 팀에서 온 정혜영입니다. 네, 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 특강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회 팀에서 이제 종이를 나눠주실 건데 거기에 우리 청년들의 개인적인 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이따가 함께 그거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같이 기도회를 할 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눠주실 건데요.
반주를 계속 해주시면 저희가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희가 청년 특강을 위해 또 기도 제목을 주신 걸로 저희가 기도회를 함께 하는데 오프라인으로도 열려고 하고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오셔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청년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뒤에다가 항상 놓고 우리 청년들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 기도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고 또 누군가 나를 응원해주고 싶다, 누군가 나를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또 내가 누구를 응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나누면서 저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뒤에 이렇게 빨갛게 있어서 잘 보일 테니까 항상 기도하고 싶은 게 있으면 넣어주시고 또 꼭 기도함이 아니더라도 응원의 메시지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글을 써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그 신의 역을 맡았던 전도연 씨, 어떤 사람 비판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고 그 카타르시스 느끼는 것이 전부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이 장동 감독이 봤듯이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속상한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을 다 볼 수 없다는 게 속상하고, 또 무엇인가 이 안에서 끈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들어갈 때도 포스터 저 사이에 좀 약간 넓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자매, 어떤 형제한테 내가 상품권을 플로잉하고 싶다 하면은 저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저 자물쇠가 있거든요. 잠궈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줬다는 거 알면 좀 어색할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에 누가 좀 힘들어 보고 지쳐 보이는데, 그러면 저기다가 기도 편지뿐만 아니라 뭐 스타벅스 쿠폰도 좋고 상품권도 좋고 봉투에 넣은 재정도 좋고 해서 공동체가 서로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도요, 9시에 이렇게 그냥 오셔서 뭐 메시지가 없어요. 그냥 찬양할 거예요. 또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무대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만 밖에 못 써요. 그 다 뒤에 여기서 앉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찬양하고 우리 해영자매 반주하고, 그 뒤에서 좀 방송하시는 분들, 우리 아린여도 좋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와서 같이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준영이가 아직 처음이라 가지고 좀 아직은 미숙하다 그러더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단 10명이라도 모여가지고 청년에, 지금 지쳐있는 청년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있으면 익명을 가지고 누구 자매 이름 대지 않고, 하나님 이거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 혹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기도 제목 배훈 기도 제목 하고 이렇게 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읽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고백, 그런 것도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금요 기도회가요, 이곳에 40명까지 가능하거든요. 오늘 예배 인원 다 나와도 돼요. 9시부터 10시까지 딱 1시간 기도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참석 안 되는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똑같이 저희가 보낼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지금 지쳐있는 20대들, 저번 주 설교에서 그랬죠. 자살률의 20대 여성이 2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고개를 들고, 그 종찬 아저씨가 그 한 여자를 자기 어떤 욕구에 의해서가 아닌 끝까지 그 곁에 서 있더라.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 교인들 말은 잘하죠. 저를 포함해서 말은 하고, 누가 힘들다 지치다 그러면 말만 하잖아요. 말만 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독교, 행동하는 기독교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회는요, 우리 4명이 다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요 8시 40분까지 오셔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도 되고, 이 자리에서 악기를 해도 되고, 그리고 그냥 함께 우리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또 다음 주 한번 해보고 이게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주 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모여서 또 기도하고 나눔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여러분 계속 쓰셔도 됩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끔 제가 설교하고 나서 물어봐요. 야, 목사님 설교 어떠냐? 이렇게, 야, 괜찮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떤 친구는 목사님 성경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 이야기 좀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청년들하고 소통하려면 인스타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지금 제가 인스타 시작했어요, 여러분. 친구 좀 맺어주세요. 팔로우. 아멘. 네. 여러분, 내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딱딱해져요. 그리고 함께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제 나이 40 먹고 나니까 조금은 저도 이게 어렵더라고. 내 이 강직성. 아 이거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나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카톡으로도 다 보내주세요. 제가 뭐 100% 바꿀 수 있다 말은 못하지만 저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떤 수동성이나 개인성이 있다면 한번 이 공동체 안으로 좀 들어와서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열방대학 7년 있으면서 가정학교, 상담학교, 개인 상담학교 저희가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몸부림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눈도장 찍고 가요. 예배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그렇게 가요. 요즘에는 온라인이 1년 돼버리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대충 한번 보고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 일 다 하다가 나 예배 드렸어 하고 끝나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없어질 뻔한 적 많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도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다 얘기했죠. 2000년 온 생명의 공동체, 그를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등촌제일교회 찬양이 살아있더라, 말씀이 살아있더라, 기도가 살아있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 안에 공동체가 살아있더라가 돼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함께하는 그 공동체,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어요. 기도 중에 첫 번째는 혹시 시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혹시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다음 주 우리 특강 하려고 하는데 우리 누가 특송하지 막 고민하다가 결국은 아르니온 팀이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 전에 어떤 의견이 나오냐면, 목사님 혹시라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달란트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어려운 있는 그런 뮤지션이나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으면 저희가 좀 불러서 함께하고 소정의 어떤 선물이라도 좀 어떨까요? 제가 그 의견을 다 듣는데 은혜가 됐어요. 이 친구는 전체를 생각하구나. 우리 공동체 그런 사람 혹시라도 있으면 눈치껏 저한테 좀 연락 주시면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걸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좀 시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한번 불 좀 꺼주실게요. 서로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할게요. 2절 찬양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옆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혼자만의 고통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인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내가 억눌린 자 같은 자, 내가 너에게 자유함의 영을 주기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께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위로와 그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시내와 같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싸매고 함께 하나님 양육하고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가 하나님 모든 시선들이 지금은 너무 바닥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조차도 하나님 제가 나를 봤을 때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시내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깨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저희가 오늘 그 기도함 만들었잖아요. 그 기도함에 그러니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작은 쿠폰도 좋고 우리 공동체를 좀 누구를 생각하면서 서로 플로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누가 어렵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잠잠히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혹시 아세요? 정말 시내와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지. 제가 최근에 한 어른을 만났어요. 이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노숙자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노숙자들 중에서 어떤 친구, 젊은 친구가 있더래요.
자기가 강의를 하면 막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끝나고 나서 야, 너 뭘 그렇게 정리야? 그랬더니 아저씨가 말하는 게 이게 와닿대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젊은 애가 이게 뭐 하는 거냐.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삶을 살았다. 내가 나이 노년이 되고 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그 친구한테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막 욕하고 막 이런데요, 이 사람들이. 근데 몇 년이 지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 청년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냐면은 제가 오늘 밥 한 번 사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을 사는 얘기가 내 평생에 처음으로 나를 훈계하신 아저씨 당신이라고. 그 이후로 내가 노가다판 가서 돈 벌기 시작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세상에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역이나 저런 데 가면 수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분도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시내가 되는 것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종찬이가 되어서 그 시내라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공동체는 명사가 아니에요. 공동체 장치는 명사인데 공동체는 액팅이 있을 때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동사가 될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꼭 교회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직장도 괜찮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변에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를 잠잠히 생각하다가 우리 모든 시선 제가 찬양할 때 헌금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한 30초 정도만 우리가 30초 정도만 생각하겠습니다. 예, 주님. 진리의 영신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헌금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 불 켜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그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너무나도 귀한 이 재물,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이 재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자기 삶을 올인하는데,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돈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기에 자신의 일부, 하나님 이 재정은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 받아주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돈 벌기 어렵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수많은 일들 가운데 자기의 돈이 내 거면 내고 싶겠습니까? 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 예물 드리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회장님 나오셔서 간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전체 방역을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대면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배를 진행하는 중예배실은 최대 입장 인원이 40명을 초과했을 경우 인원을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8명의 청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명부 작성과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예배실 내 음료 및 음식 반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새신자 수료식이 있습니다. 새신자 수료 과정을 무사히 마친 노현정, 김유진, 강석원 청년을 다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의 금요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5월 28일 금요일 밤 9시에 교회 2층 중예배실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회 역시 40명까지 오프라인 참석이 가능하며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전체 카톡방 라이브로 참여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청년의 특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특강이 이제 5월 마지막 주일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부터 4시에 이곳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여서 시작이 드려지고,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 그리스도인의 삶, 강사로는 성결대 문화성교학과 윤영훈 교수님께서 와주십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헌금을 해주실 분들께서는 앞에 나와 있는 저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편지는 어디다가 다 넣나요? 아직 안 넣었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 편지 지금 거둘까요? 아니면 나갈 때 거둘까요? 예, 나갈 때 저 포스트 거기다가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저걸 가지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5월 30일이 다음 주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30일 날 윤영호 교수님한테 제가 강의 다 끝나고 질의응답까지 우리가 좀 하고 싶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받으면 저희 그 전체 카톡에 올릴게요. 올리면 우리 청년들이 그거 다 보시면서 한번 질문 하나 정도 생각해서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저기다 두고 우리 청년들이 딱 끝나고 나면 질문하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다 할 것 같은 표정입니다. 예, 감사해요. 자, 그래서 다음 주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는 특별히 40명이 넘으면은 또 우리 청년의 실에 또 자리를 마련할게요. 그래서 한 50명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다 오셔서 좋은 특강 듣고 또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 9시입니다. 혹시 도움을 같이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또 이렇게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말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 만나는 사람들, 교회, 직장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